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처방에 따라 치료하고 약을 먹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 하지만 몸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병원에 가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만 내 병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은 속으로 뭐라고 하실까요?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은 병원에 왜 왔을까? 오시지 말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본인 생각대로 약을 먹고 본인 생각대로 치료를 한다면은 운이 좋아서 그 병이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판단대로 처방 내리고 약 먹을 경우 도리어 병이 약화되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남유다는 굉장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다윗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가 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의 팽창은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읍들이 초토화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한 채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었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사기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윤리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종교, 사회, 가정 모든 곳이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그 유다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멸시하고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듯 했으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병거와 성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구름을 관찰하고
닭의 내장을 판독하면서 점을 칩니다. 우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없애라고 하신 우상들이 남유다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키운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탈선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더냐.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한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 그 엄청난 파괴력의 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뇌물을 주고 받았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죠?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결과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앞 1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십니다. 먼저 6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변론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을 기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를 행하셨고 그들이 그 의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적은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리한 부탁이나 강요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던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소곡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율법을 주시고 아론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은혜의 복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분께 부를 노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한 국가로 그들이 출범한 것, 그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속되어 온 국가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주변의 수많은 열강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의 방패가 되셨으며 악한 적들의 악한 계략이 도리어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변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현재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의 짐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신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함께 동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처방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들고 나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남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번제물은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제물 역시 송아지 중에서 가장 최상의 송아지 1년 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제물로 만족 못하시면 더 많은 제물을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최상의 제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다들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보기에 엄청난 희생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듯 하지만 인생의 끝날까지 잘 놓아지지 않고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먼저 기쁨으로 바치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하나님, 배우자는 얼마든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참으로 귀한 헌신 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당시 자신의 기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맏아들, 장자를 바치는 것은 가장 귀한 헌신, 가장 귀한 드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자행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엄격히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최상의 헌신의 증거로 생각하면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었기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희생을 하려면 자신이 해야지 왜 죄 없는 맏아들을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렵고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기도 하지만 제가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왜 하필 맏아들입니까? 안 그래도 맏아들은 이러저러한 짐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최상의 제물로, 상상하기 힘들 많은 양의 제물로, 혹은 자신들이 가장 최상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맏아들로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물을 때 이 경배하다는 비굴함이란 뜻을 가진 카파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진정한 복종과 경외심을 담은 사하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비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드리던 예배 자체가 진정한 인격적 교제, 자발적 복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과 종교적 의무감으로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된 마음이 아닌 형식과 재물에 치중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만화의 한 장면에서 악당들이 막 나쁜 짓을 할 때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정의일까요? 물론 그것도 정의의 한 단면입니다. 정의를 시시비비를 가려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누군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힘없는 자와 상처 입은 자, 영향력이 없고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연약한 자들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이 너희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는데 그 넘어진 자를 보고도 그냥 가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 넘어진 자에게 몸을 굽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정의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불의이고 그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불의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더 짓밟고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했던 것이고, 그렇게 빼앗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자비를 일컫는 말이며, 이 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헤세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어떤 조건도, 어떤 의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압제당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평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혹시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혀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예배가 이것입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으며 너희를 사랑한 나의 마음을 너희가 보았다면 나의 자녀된 너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랑을,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은 돌아볼 가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비참하게 우는 자들이 넘쳐나도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인권과 아픔은 철저하게 짓밟혀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쉽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 삶을 결정하고 채워가고, 그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만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것만 채우시면 된다라고 행동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해서 부를 때만 하나님은 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의 발자국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처방은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마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스스로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시시비비 잘잘못만을 가리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 미워하고 분노하며 내가 정한 기준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우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가끔씩 헌금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숙여 찾는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숙여서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가 사셨던 삶이 없었다면 그의 탄생도 그의 부활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죄인 취급받고 어울리지 못하며 왕따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때문에 가나에서 순교하신 유승열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평생의 동역자며 남편을 잃고도 자신도 코로나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김경옥 선교사님을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 모셔왔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울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김경호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 온 교회가 힘을 다해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물이며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철저하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신 주님 앞에 묻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신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하심에 겸손히 행동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모두를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